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나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루살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는 굉장히 치밀한 내러티브 구성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모든 이 대목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까지 전 시간을 3시간씩 나누어서 스토리를 엮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시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저녁 때라는 단어로 이 시간이 시작됩니다. 저녁 때,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간을 저녁 때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새로운 날의 시작은 그날의 오후 6시예요. 오후 6시가 되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에 유월절 식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성만찬이죠. 먹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 겟세마네 장면이 나오지요. 1시간마다 제자들에게 와서 깨어있으라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 그랬지만 왜 너희는 깨어있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요. 그 다음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내들인 공원이 원로죠. 사내들인 원로 공회원들이 원래는 70명입니다. 그러나 이게 야밤에 모였기 때문에 소사내들인 공회의였어요. 23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 이후에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아침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9시부터 12시 십자가에 달리시지요. 오늘 말씀은 33절 제6시가 되면 6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제6시를 항상, 지금의 시간으로, 유대인의 시간으로 표현을 할 때는 숫자 6을 더하시면 돼요. 6시면 12시잖아요. 네. 정오 12시예요. 제6시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숨지시는 시간이시죠. 네, 이 시간에 휘장이 찢어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수님을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8개로 나누어져서 드라마로 친다면 대하 드라마 8부작, 3시간짜리 8부작 드라마를 보듯이 마가는 지금 상세히 3시간마다 이 스토리를 엮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네, 제6시 6을 더하면 몇 시라고 그랬습니까? 정오 12시예요. 정오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오 12시면 여러분 가장 햇빛이 밝은 시간입니다.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깊은 어두움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세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버림당하는 아들을 볼 수 없어서 어두움으로 온 땅을 가리신 것 같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자신의 그 주관적인 소견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이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34절을 보시면 이 어두움이 제9시까지 12시에서 3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이 어두움 3시까지 계속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 버려지는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움이 짙은 시간, 이 시간은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는 시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아들에게 지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은 용서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함에는 전제가 있어요. 이 용서함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이 용서함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 값을 지불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네, 휘장이 찢어졌죠. 근데 이 휘장은 지성소 앞에 베일로 가려져 있던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자는 내가 그를 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와 멀어졌던 깨어졌던 관계를, 그 자녀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누구입니까? 이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오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죠. 그 누구를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십자가 앞에 한 사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고백하는 장면을 마가가 지금 그려놓고 있는 것이지요.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최초로 새롭고 산 길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은 여러분 군대 장관 아닙니까?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의 충성자이죠.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는 누구보다도 충성을 고백한 이 한 사람이 지금은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청년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의 고백은요, 그 당시에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이런 말, 세이비어, 빅토리아 옥타우누스, 이런 식으로 로마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로마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내려서 집행당하고 있는 갈릴리에서 올라온 그 한 청년, 로마 정권에 반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그 정치적 반항아, 그 청년의 죽음 앞에서 어찌 로마 정권의 충성자인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백부장에게는 그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의 주인을 바꾸는 고백을 지금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입니다.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이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발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백부장,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의 죽음 앞에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면 많은 헬라 세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고 산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제는 복음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각 개인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은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출발이 되는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우리도 이 고백을 하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정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운명의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 운명의 시점들에서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터져 나오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이 모든 것,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께서 주의 눈으로 이 상황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제가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그 주인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 앞에서 견딜 수 없어 터져 나오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용기 있는 결단이지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십자가 죽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백부장의 고백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 속에 변화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40절에 나오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는 내일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음 속에서 변화된 또 한 사람의 인물 4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어 설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42절에 지금 이제 시간이 옮겨진 시간이죠. 대하드라마 8부작의 마지막 8부작입니다. 지금 시간은 몇 시이냐? 안식일 전날.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안식일 전날이면 금요일이에요. 지금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시면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그랬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바로 그 타임이에요. 그 전. 그게 저물었을 때에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를 장사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를 무덤에 묻으려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려고 하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이 아리마대가 제 같은 배, 순양이죠. 배, 성인 줄 아는데요. 이게 성이 아닙니다. 성이 아니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돌히 밑줄 끄시기 바랍니다. 이 당돌히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용기 있게라는 거예요.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 존경받는 공회원. 존경받는 공회원은 산헤드린 원로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죠.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시면 여러분 자막을 한번 봐주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사람을 예수의 제자다라고 소개했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인데 뭡니까? 그것을 드러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이래요. 왜? 공회원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그 당시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면 그 당시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 권력과 부를 포기해야 되고 상당히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용기 있게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또 여러분 다 함께 또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 그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라고 할 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해서 그 결의와 또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나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밝히지 못했던 이 요셉이 지금은 또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불법 재판에 결의와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참 애매모호한 사람입니다.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에 좀 자기가 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렇게 애매모호한 행동을 했지만 또 그는 신앙 고백은 분명했던 거예요. 또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5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7절만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은 부자죠. 원로니까 부자겠죠. 이 부자는 뭘 갖고 있어요? 묘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덤, 자기 가족들의 무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무덤 우리처럼 이렇게 땅 밑에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파요. 큰 바위를 이렇게 파서 거기 침대처럼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을 넣습니다. 시신을 넣고 이 시신을 이렇게 세마포로 싸요. 세마포로 싸서 그냥 놔둬요. 이 시신이 1년이 되면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리면 이제 뼈를 주우러 갑니다. 그래서 그 뼈를 주워다가 그 뒤에 바위 곧 무덤 안에 뒤에 보면 이런 항아리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조상들의 뼈와 다 함께 넣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 바위 무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이 바위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또 삶의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졌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 사람의 이 당돌이 용기 있게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동,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하게 했었을까?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또한 용기, 진정한 용기를 내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순간 뭐예요? 모든 것을 잃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해야 되는 일을 찾아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단번에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는 모든 것이 단번에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 우리도
단번에 변화되면 좋겠지만 단번에 변화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과거의 구원이 있고요. 그 구원을 지금도 내가 이루어 나간다는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언젠가 완성될 구원. 그래서 이 구원에는 이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원을 얻었죠. 그렇지만 그가 단번에 변화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점차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변화되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 나를 붙들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 들어온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 죽음 앞에 변화된 한 사람이지요.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 속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할 바는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묵묵히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따라 걷는 거예요. 순종하며 그냥 걸어가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 속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법에 이런 게 있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최고 대우를 받아야 공동묘지에 묻히거나 아니면 십자가 처형 자체가 능욕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새들의 밥이 되고 짐승들의 밥이 돼요. 근데 아무도 그래서 그 시신에 손을 대지 않아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시신을 용기 있게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요셉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지금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종이지요. 진정한 종은 누구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끝내는 것이 종으로서는 최고의 성공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끝내는 것. 이 종은요, 주인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해요. 종은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여서 주관적으로 어떤 열심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부름받은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냥 주인이 하라는 거 끝까지 해내는 게 성경에서의 형통이에요. 성경에서의 성공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부름받은 종이지만 내 열심으로 사역해요. 그리고 내 열심으로 자녀를 양육해요. 그리고 내 열심으로 사업해요. 내 열심으로 성공을 이루어요. 그것은 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서는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요셉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시신을 받아서 그 시신을 뭐예요? 묘에다가 장사하는 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철저히 죽음 이후의 과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응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곁에서 그 초라한 갈릴리 청년을 향하여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로마 백부장과, 그리고 신앙 고백은 마음에 담고 있지만 애매모호한 삶을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 그 시신을 장사하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그 뜻을 이루어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진정한 용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엇인가? 이 용기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심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에게 그 용기가 가능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사람은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다. 진리의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붙들려 살면 이렇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담력은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쳐부수는 이런 담력,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담력은 본질적인 담력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당할 것을 각오하는 담력이에요.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나에게 오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 것들을 담당할 각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서 죽음의 잔을 끝까지 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가 진정한 용기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기로에 섰을 때 백부장의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종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십자가의 용기와 그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주께서 하라는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임을 드러내는 당당한 용기와 진정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낼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손해와 포기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정말 백부장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목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끝내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 그 시키신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부름받은 복음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복음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쓰임받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 앞에서 결정 앞에서 주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십자가 용기와 담력을 얻어서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빛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진정한 용기로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제자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 한가운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